금강경 제4강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모든 경전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여시아문, 즉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여시아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에 얼마 안 돼서 정립이 된 제1결집, 근본결집이라고 하죠. 이 근본결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1결집에, 다시 말하면 가섭존자의 주제하에 우팔이나 안한존자의 입에서 그 기억에서 나온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의 부호를 던진 채 끝을 맺었습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모든 불경이 다 안한존자나 우파리존자의 기억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제1결집의 내용이 모든 경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1결집에서 암송한 부처님의 경과 유래에 대한 내용들은 그 분량이 전체적인 불경에 비춰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이제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니까야 경전을 이 경전을 부처님의 원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 부처님께서 직설하신 내용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에는 시비의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결집은 그렇게 근본 결집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을 두고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차 결집까지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북방, 다시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그 다음에 티베트 등과 같은 이러한 대승불교권에서 신봉하고 있는 소위 다승경전들, 열거를 하면 대단히 많죠. 이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반야경, 금강경, 반야심경 말할 것도 없고요. 법화경, 허엄경, 열반경, 원각경, 무슨 유마경, 승만경, 해신밀경, 이런 아미타경 등등 이런 모든 대승경전들은 제1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섭존자의 주제하에서 안한존자의 그 기억과 우파리존자의 기억에 의해서 설해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진설은, 부처님께서 진짜로 설한 내용은 니까야밖에 없고, 소위 북방불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모든 대승경전들은 불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돌아다보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승 경전을 바라봐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그러면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집스럽게도 오늘날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혹은 태국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권에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오신 분들, 수행자들은 오로지 네 종류의 다섯 종류의 니까야만이 부처님의 진설이라고 고집하고 심지어는 대승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간혹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은요, 대승 경전을 그냥 그 선입견으로 스스로가 내리는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단편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대승 경전을 공부하지도 않고 다만 니카야의 시각에서 혹은 근본 불교다, 초기 불교다, 무슨 테라와다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대승 경전을 불설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들은 그대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시하문이라고 이렇게 대승경전에서도 경전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승경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가섭존자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제1결집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을 거쳤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 아난과 우파리 존자의 기억에 의해서 암송되어지고 그것을 500명의 아라한들 대비구들이 추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진설로 결정을 내렸다 손 치더라도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그런 인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1결집 시에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대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칠엽굴에서 버리고 있는 이 결집은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다 정확하게 기술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대들이 들은 내용과는 달리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제1결집을 주도하고 있는 가섭존자 쪽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근본 결집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토를 하기 시작하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결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쪽에 찬성을 하고 그쪽의 뜻에
동조를 하는 역시 대비구들과 또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모여서 새로이 결집을 했는데요. 그 결집을 굴외 결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굴외 결집이라는 게 뭐냐면 칠엽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서 가섭존자를 의시해서 벌어졌던 그 결집 외에 따로 그 굴 밖에서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 분들에 의해서 이 경전이 정리가 됐다고 한다는 점은 우리가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사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굴외 결집에서 설해졌던 거기에서 토로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후대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바탕이 되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많은 학자들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소급해서 조금 이제 요거하고는 약간 좀 그 연결은 됩니다만은 좀 앞선 얘기일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그러면 나타나게 됐느냐. 근본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불교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근본불교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섭존자를 의시해서 제정되었던 그 결집한 그 내용들, 그 가르침들, 다시 말하면 칠엽굴의 제1결집의 내용들을 그대로 전승되어진 그런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그럽니까? 불교 교단사적으로, 불교 역사적으로 이것을 상좌부 불교라고 말을 합니다. 상좌부 불교. 칠엽굴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했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때에 왜 상좌부라고 그러냐면 그 칠엽굴에 참여했던 분들이 칠엽굴에 참여했던 500명의 수행자들이 전부 대비구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상좌죠. 우상자의 자리좌자. 위에 계신 분들 대비구들이죠. 아라한들의 가르침이 거기에서 추인된 내용들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뜻에서 이것을 상좌부 불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상좌부 불교라고 자부하는 그런 불교권이 어디냐면 바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같은 그런 남방 불교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제1결집과는 다른 대승의 가르침이 태도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은 굴의 결집의 근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전이 성립되게 되는 어떤 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은 언제부터 나왔던 것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내용 또한 굴의 결집에 바탕을 둘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후대에 번성하기는 무엇이 번성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굴의 결집의 내용보다는 그 상좌부 전통, 그 칠엽굴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상좌부 교단이 그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불교 역사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대승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대승이 일어난 것은 굴의 결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이 일어나게 된 그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상좌부 자체에서 대승불교 사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좌부 불교 안에서
그 교단 안에서 대승의 사상이 싹 터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교단으로는 다른 대승 교단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자부 안에서 일어난 그 대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승상자부라고 말합니다. 네. 대승상자부. 그래서 대승상자부에서 떨어져 나간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어떤 뭐가 있겠었죠? 부가 있겠죠, 그죠? 어떤 파가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이것이 대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부가 발전을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됩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초기 불교의 사상과 대승불교의 사상은 모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삼는 것은 동일하지만 또 그 설법의 용어들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설법의 용어, 경전의 용어들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부처님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보살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세계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중생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수행에 관한 관점도 다르고 깨달음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법리에 관한 관점도 다르고 부처님 사후에 관한 어떤 관점도 다르고 또 이 모든 법, 다시 말하면 모든 법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법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려면 대체 근본불교라고 하는 이 경전, 그 근본불교 경전을 대승에서는 소승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소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가 대승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승경전이라고 말하고 물론 이 남방에 있는 그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들을 소승불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스리랑카나 이쪽 태국이나 미얀마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의지처 삼고 있는 초기 경전들 5종류의 니카야, 오부니까 오부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부 경전들을 대승의 경전의 입장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지만 이것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전번에도 말씀드렸듯 1층과 2층과 3층의 구조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승과 대승은 결코 반대가 아니라 소승을 설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대승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가 마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올라갈 때 해가 중천까지 뜨듯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중천으로 올라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설해졌다고 했을 때에 그 가운데 이 대승불교보다는 소승의 불교가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승불교를 히나야나라고 그러고 대승불교를 마하야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히나야나라는 말은 그때 한문으로는 작을 소자 해가지고 소승 그랬지만 이 야나라는 것은 이제 탈 것을 뜻하거든요. 오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올라가는 어떤 탈 것, 운반의 수단을 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열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택시 같은 거에도 우리가 승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승강장, 뭐 탑승,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승자인데요.
이 승자가 이제 운반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승할 때 속은 작은 운반 수단, 작은 수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대승은 큰 수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소승이라고 말할 때 희나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로 작을 소자가 아니라 낮다는 뜻입니다. 열등하다, 이렇게 낮다라는 뜻이에요. 예, 높지 않고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대승은 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반야심경에서 그냥 반야하지 않고 마하반야 했을 때 마하는 무슨 뜻이냐면 대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반야하면 소승의 지혜도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예요. 그런데 대승에서 왜 마자를 많이 넣느냐면, 예, 그것은 소승의 지혜, 소승의 깨달음, 과는 다르다는 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 대승불교의 크다는 의미를 안고 있는 마하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인 상자부 불교의 의지적으로 삼고 있는 5종류의 오부 경전의 그 가르침과는 현저하게 그 차원이 높다는 의미에서 붙였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얘기를 이제 불교 학자나 혹은 수행하는 분들에게 제 의견을 얘기하면 상당히 놀래요. 놀라면서 저 스님 획기적인 생각이다.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엄밀한 의미로 부처님 당시부터 소승적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과 대승적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들이 부처님 당시에 병존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아라한이지만 같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예, 삶과 죽음의 경계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아라한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라한들의, 예,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상자부 계통의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과 하나는 대승의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들이 둘로다가 있었다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같은 교단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일찌감치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제시했던 구례 결집에 참여했던 그 아라한들과 또 상자부 안에서 수행을 했던 아라한들 가운데서도 대승적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안팎에서 대승의 어떠한 그러한 사상들이 대두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예, 부처님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 아까 거론한 세계관, 중생관, 보살관, 생사관, 법례관, 열반관, 해탈관 등의 모든 제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다해승의 가르침들이 점점 예, 확산되면서 불교사 가운데서 한때 인도를 초기 불교보다는 대승 불교 사상이 휩들었던 그런 일까지 이렇게 그 결과를 낳게 했다는 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남방에서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신 아라한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북방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신 조사들이 계시잖아요.
대조사들도 계시고 대선사들도 계시고 대선지식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북방불교권에서 깨달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번뇌가 없고 열반에 도달하고 해탈을 합니다. 그런데 설법하시는 내용은 다분히 어떻습니까? 대승경전에 입각한 설법을 해요. 또 남방에는 남방 나름대로 니까에 의존해서 수행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돼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고 해탈을 얻습니다. 이것처럼 같은 불교 안에서 이와 같은 대승적 깨달음과 소승적 깨달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승의 가르침은 칠업굴의 결집은 암송되어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암송은 뭡니까? 그 당시에 500명의 그 아라한들이 안한 존자의 암송한 것과 동일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교단에 계속해서 전해가지고 오늘날에 전승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폐엽경, 문자로 된 경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전부 어떻게 전했느냐면 전부 외워서 전했다는 점이죠. 외웠다는 거예요. 좀 얼마만큼 그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이 집중을 하고 얼마만큼 이 식이 맑아야, 마음이 맑아야 부처님의 그 가르침들을 아무튼 경륜론 3장을 후대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암송에서 내려왔다, 전승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다 보니 자연히 상잡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승은 그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송으로 내려오질 않고 아마 지금처럼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설명이 아니라 칠업굴로부터 전승되었던 가르침에 스스로 깨달은 대승의 경지를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기존적인 부처님께서 쓰셨던 여러 가지 용어들, 예컨대 오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삼학, 이런 그 사과 이런 등등의 불교 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입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 불교 용어들, 수행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대승불교는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대승적 깨달음으로 암송이 아닌 설명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수행자들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또다시 그 깨달음과 함께 대승적 깨달음과 함께 그 앞서서 가르쳐줬던 스승들의 법을 이어가지고 대승불교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지 않으면 초기 불교의 대승불교의 관계를 도저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비록 형식은 상자부 불교 칠업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부처님의 원음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결코 상자부 불교와 뒤지지 않는 대승적 가르침이 부처님의 뜻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들은 혹은 그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전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승의 모든 경전들이 물론 후대에 만들어집니다. 그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멀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엄밀한 의미로요. 디가니까야 같은 경전 같은도 사실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은 모든 니까야가 다 칠엽굴에서 초기 제1결집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전성되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문자화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4,500년이 걸려서까지 아까 말씀드린 디가니까야 같은 경우는 4,500년 후에 이 경전이 나타난다는 사실이고요. 또 부처님 열반하시는 4,50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기원 전 1세기 경에는 이미 대승의 반야경 같은 경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점은 초기 경전이 문자화될 때나 대승 경전이 문자화될 때는 초기 경전, 후기 초기 경전이 있고 초기 대승 경전이 있습니다. 그 시간차가 별로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경전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를 정통성으로 삼기보다는 과연 이 경전들의 내용이 부처님의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과연 이것이 그 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경전의 성립사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과연 부처님의 깨달음과 이것이 얼마만큼 동일하냐 하는 동일점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이익을 주느냐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이익된 것이냐, 대승경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고 이익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무리 초기 경전이 부처님의 진설에 가깝고 대승경전이 가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중생의 삶에 정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가 뭐냐고 반문을 합니다. 종교적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의 가치예요. 예. 내가 행복한 것이 일체 가치입니다. 불교가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괴롭고 내가 불행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불교가 진리인데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나한테 줄 수 있다면, 모든 중생들에게 진정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서로 정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먼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승의 가르침이 중생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이것은 정통이고 이것은 비정통이고 이것은 전승되어진 어떤 사실이고 이것은 전승되어진 사실이 아닌 후대에 창작된 것이라는 점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비불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불교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식에 매달려서 그 내용 자체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따라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지나치게 상자와 불교에 매몰려 있는 분, 혹은 지나치게 또
대승불교만이 위대하다고 보고 초기의 불교를 업신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다 보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이 또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쯤 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